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말씀, 방금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과 그리고 안나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과 안나,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서 이제부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에 있는 보통 8km 정도 20리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 누가도 그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신 안태고양이 되겠죠. 베들레헴에 어느 정도 머무르셨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제 이렇게 올라오셨을까? 이것이 조금 계산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찾는 자에게 그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점을 우선 한번 보기 위해서 구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로 가셔서 12장으로 가서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면 레위기 제12장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부모님,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동선이 있습니다. 그 동선이 과연 어떻게 되고 왜 성전으로 올라오셨을까 하는 이유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호흡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가지고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빼먹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른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대충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읽어보신 그대로 사내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조금 기간이 짧습니다. 7일 동안만 그 피가 비침으로 부정하다고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드디어 7일이면 멈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8일째 그 아들의 갓난아기죠.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8일인가? 왜 8일째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왜 날짜를 맞추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로 가보시게 되면 처음 할례 제도를 성립시킬 때에 8일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한번 또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창세기 쪽으로 가셔서 한 17장인가 이렇게 가시면 12절에 창세기 17장 12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 제도를 처음으로 아브라함 집안에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제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8일 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는가 하면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은 또 13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 제도를 명령하신 다음에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라고도 적어놨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25절에 같은 창세기 17장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나이를 다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를 적어놨느냐 하면 이유는 두 가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가 먼저 생기고 적용을 나중에 받게 되었다. 그때 이미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8살이 되었을 때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해 주거나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서 정확하게 생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웃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슷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내 유전인자가 여기서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 따름입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세에 할례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울까? 한 일주일 정도 끙끙대게 됩니다. 99세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용감한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99세에 할례 받으라 한다고 할례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일이 이 집안에서 발생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조금 더 진행돼 나가면 야곱 시대에 일화가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창세기 32장입니까? 세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이 세겜성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위치도 가나안 땅 중간쯤 있잖아요. 세겜이. 거기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 딸은 딥나였습니까? 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곳의 젊은 추장에게, 히위 족속의 추장입니다. 지배 족속입니다. 붙들려 가서 몸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도 이뻐서 좀 이거저거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혼사가 진행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할례를 너희들도 받게 되면 같은 동족으로 여겨서 서로 통혼을 하고 그리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세겜성의 디나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딸이 디나였죠. 세겜성의 그 추장이, 젊은 추장인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세겜성의 추장의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해서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부자인 야곱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어른들이 적어도 20세 이상들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남자들이 지배 족속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아픈데 3일째가 가장 아팠을 때 그때 기습을 해서 남자들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앞장선 사람이 야곱의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위죠. 그들이 종들을 끌고 가서 전멸을 시키고 노약자와 여자들, 재산을 전부 나머지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끌고 와버립니다. 그 사건이 세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할례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굴까? 그것은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의사 누가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고 아버지가 벙어리 시설을 면하면서 제사장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확정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오게 되면 누가복음 2장으로 와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 아기 예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의사 누가가 자료 수집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자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름자를 아기 예수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8일 만에 할례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본 구약 레위기 12장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장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빼고 그리고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언제냐 하니까 12장 4절에 레위기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 7일 더하기 33일 40일입니다. 40일로 만기가 되어야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 정결의 제사를 드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인 수수께끼의 조각을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최소한 며칠 체류했을까요? 적어도 8일입니다. 왜? 거기서 부정한 여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부정을 씻는 7일 동안 있고 그 다음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주고 움직거리기를 시작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또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남편인 목수 요셉의 맏아들로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침 이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자 8일 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며 그 이름이 베들레헴 아마 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청으로 가서 목수 요셉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으로 등재가 되었다. 호적 정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기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때가 40일이 난지 40일이 지나서였다. 그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40일이 지났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산모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장남을 이스라엘의 장남을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된 것이 출애굽 이후에 발생하는 6월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6월절 사건이 적혀져 있고 출애굽이 12장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60만 장정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고 여러 족속들이 어울러서 출애굽을 했다. 그날 밤에 13장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국경 바깥으로 이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가축의 초태생을 다 쳐버림으로 해서 그날 밤에 해방을 시켜주었는 마치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과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니까 자기 정의와 자기 집단 이기적인 정의의식만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집단이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마사 형통이고 마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은, 창조주의 가슴은 절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다 쳐 죽여야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큰 제국입니다. 거기에 황제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 신하들의 장남,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장남까지, 종들의 장남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도 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가슴은 수많은 무덤으로 채워지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그들은 좋아서 광야로 나오면서 찬양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하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가를 이제 눈으로 정확히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출애굽기 제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어야 될 마땅한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그것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 창조주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놈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놈을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내 대신 죽었을까? 지금부터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너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희생시켰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대속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로는 대속 하면서 나 때문에 누가 세크리파이스 됐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세크리파이스 된 것이 어디에서 누구의 희생으로 왔던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여호와의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창조주의 만민구원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도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쪽 신앙을 가지게 되고 넌 서민 사상에 젖어 있으며 서민 이스라엘과 좀 더 다를 바가 없는 멸망의 자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변화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2지파인데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목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 민수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로 가셔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이 히브리 정경을 아셔야 신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에 가셔서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 선적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지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남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 민수기는 넘버라고 해서 계산하잖아요. 센서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인 남자를 전부 또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과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45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고, 이제는 레위인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전이 5세겔입니다. 1세겔이 은으로나 금으로 간에 11.4g이기 때문에 약 4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기 때문에 장정의 이거 1세겔은 4일치 임금인데 거기다가 또 5세겔이면 4를 곱해서 20일간 일할 수 있는, 20일간 장정들이 일해서 번 그 돈을 거의 비 오는 날도 있다고 보면 한 달 일해서 번 돈을 다 갖다 바쳐야 속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레위인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5세겔씩 계산해서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레위인들에게 준 돈이 얼마냐 하니까 그것이 민수기 3장 50절에 나타난 그 금액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을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돈을 속전을 주었더라 하는 내용이 거기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나누기 5를 하시면 거기 서로 상계할 때에 46절에 있는 그 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5세겔씩 곱해서 이 돈을 속전으로 내었다. 이것으로 피니싱 된 겁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내 아기는 장자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속전을 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대신 제사장으로 가서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모든 것을 성물을 옮기는 것도 전부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를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민수기에 있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인에게 이미 옛날에 다 돈을 치렀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목수 요셉의 맏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요?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돈으로 속전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민수기만 생각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11조 내고 속전 내면 피니싱입니다. 그저 1년에 대속제일, 태양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하루 창관하고 제물을 바치고 가축의 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사하노라는 신탁의 음성만 들으면 나와서 전해주면 성막의 뜰에서 장로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는 다 사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있구나. 가축으로 다 해결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누구를 가축으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3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시 돈으로 레위인을 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 신학교 나온 분들 많으시니까 다 하시고 우리는 돈으로 대신하고 뭐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유다 지파지만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대목에서부터 적어도 누가복음 2장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23절에서부터 복음의 소리가 울려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돈으로 대신하지 말라. 레위인으로도 대신하지 말라. 아기 예수는 바쳤다. 세크리파이스 했다. 누구를 대신해서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의 피를 드렸고 비방을 받아서 그가 칼로 찢기듯이 피와 육신이 찢겨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나하고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컨트리뷰션을 하고 내 삶은 딴 사람들 다 돈 주면 하니까 나는 그들을 고용했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구원에서 먼 자입니다. 다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행위가 없는데 행동하지 아니하는데 너 삶을 너 멋대로 살고 있는데 나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법적으로는 바칠, 종교적으로 바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 마음속을 보시고 너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시는 것이 의사 누가가 발견한 복음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23절입니다. 그 다음 24절이 나타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가난한 자는 본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 살 돈이 없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2장. 빨리 읽으시느라고 기억들을 다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용한 구절을 인용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원용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6절에 레위기 12장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아들인 경우는 40일 만에 올라올 수 있고 딸인 경우는 따블이 됩니다. 한 80일 정도 지나서 성전에 와서 이제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결례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본래는 좀 살만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으면 8절이 나타납니다.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돈이 부족하면 가난하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집비둘기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도 산에서 잡아와야 되니까 이게 돈이 좀 비쌉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고 가면 됩니다. 뺑아리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설마 못 구하랴. 그래서 갖고 가게 되면 그것을 레위인은 제사장은 받습니다. 한 마리는 번제물로 전부 태워서 바칩니다. 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이 의식을 치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레위기 12장 8절에 비추어서 보면 목수 요셉과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여지없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40일 만에 난지 40일 만에 부모님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2번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서민 유대인 사회에서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거기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중에 잘 사는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 남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북쪽에 가서 우리 얘기하자면 평양 시민과 기타 지방은 다르다면서요. 평양 시민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의사 누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자, 욥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가게 되면 노아와 같은 자고 그 전으로 가게 되면 에녹과 같은 자입니다. 그 의롭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건하자, 항상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해방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 수백 년 동안 외세 아래, 군정 아래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없습니다. 속국으로, 속민으로, 그리고 지배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 민족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기다립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언을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25절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26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에 성령, 임재, 두 번째 성령의 예언, 27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밀어닥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넓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너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것이 또 더 줄여져서 마침내 그 날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 좁혀진 것이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감에 마침 부모가, 주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넓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재를 하실 때는. 그러다가 좀 구체적인 예언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가 가게 되면 바로 감동으로 떨림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니다. 적어도 세 차례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넓게 한번 포괄적으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경고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잘못 선택하면 그때는 치십니다. 잘 선택하면 그대로 행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도 세 번 역사하신다. 넓은 범위에서 점점 좁혀서 확실하게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부모님이 안고 들어온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늙은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구체적인 내용이 29절, 주제여 하늘에 계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시여, 주제여라는 그 말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이 땅을 하감하시는 분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육신의 눈이지만은 지금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선민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면 다윗 대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과 그리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복음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선민구원이 아니고 만민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복을 그렇게 이스라엘 제국의 영광을 누리고 주변국들을 전부 점령해서 조공을 받고 시온의 영광을 떨치고 속국의 왕들과 신하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그들은 시온의 영광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히브리 정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민구원이며 영생구원이며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선민, 이방인 차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는 전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의사누가가 적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구원이요 선민 구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이방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은 현재 주님의 백성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만민 구원을 위해서 성도로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선민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만민구원,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선민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33절입니까? 아기 예수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방입니다. 선민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틀림없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언이 터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예언이 35절입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민들이 의인들이 아니며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집단 이기적으로 선민사상으로 선민만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독점하는 현세적인 축복사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성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대속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 여기 있는 뜻들이 될 것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사람인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특권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여자 안나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36절에 지파가 다릅니다. 시므온은 아마 유다 지파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안나는 아셀 지파이면서 바누엘의 딸이라고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누가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명은 적자이고 4명은 서자입니다. 서자 중에 제일 막내가 바로 아셀입니다. 아셀의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이 갓도 복되다는 뜻이고 아셀은 기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둘을 합쳤을 때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이 12지파 중에 제일 천대받는 자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제일 어려운 땅을 맡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해변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 해변에 있는 땅을 아셀 지파가 가지게 됩니다. 그 땅은 위에 있는 페니키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방으로 해변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거리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침탈을 당하기에 힘이 약해졌을 때 아주 쉬운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참여했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혈 정책과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족보가 사라지고 혼혈이 되고 사라졌는데 전혀 족보가 나타나지 않다가 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라진 10지파 중에 하나가 지금 아셀 지파입니다. 언제 또 한번 아셀 지파가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게 되면 각 지파에 12,000명씩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고 12지파 곱하기 12,000명에서 14만 4천명이 총수라고 상징적인 수가 나타날 때 아셀 지파가 한번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희귀한 자료를 의사 누가가 지금 수집을 해서 사라진 아셀 지파를 우리가 복음 가운데 기억을 하자고 하면서 적어놓은 구절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는 과부입니다. 선민사회든 특히 고대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없게 되면 재산 상속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나머지 60년 가까운 세월을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37절에 나옵니다. 36절부터 봅니다.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런데 선지자라고 의사 누가가 불러줍니다. 그만큼 아비를 바라보면서 그 경건한 삶을 누렸고 예언의 능력까지 갖고 있는 그 안나라는 뜻입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뜻입니다. 그 이면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금식으로 바꾸어서 살아간 여자가 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먹을 끼니도 없게 되면 아예 금식을 해버리고 그리고 집도 절대 없는지 몰라도 성전에서 거의 지내야만 되는 여자 안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라진 10지파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세겜성 옆에 있는 사라진 세겜성 옆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 남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은 과부입니다. 나이도 꽤 많습니다. 이 안나의 형편이나 수가성 여인의 형편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이 나타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중요한 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서 누가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라진 북쪽 10지파의 이상하게 족보를 하나 기억하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하더니 그녀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라진 10지파의 속량을 바랐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실마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셔서 참으로 이상한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의 생각을 크게 넓혀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2절과 23절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이것은 숙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지셨습니까? 세겜에서 지셨습니까? 수가성에서 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지셨을까요? 나사렛에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5km 서쪽으로 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위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민에 대한 속량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질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탄생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지파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새로워지게 되면, 선민의 예루살렘이 새로워지게 되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첫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그 말씀과 견주어 보게 되면 안나를 통해서 의사 누가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종을 물려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냥 방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며 새로운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확한 속량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딱 구약에서 한 절을 읽어보면서 대신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어디에 속량이 제일 먼저 나타나냐 하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속량에 대한 정확한 뜻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 대속이 처음 쓰이고 있는 데가 출애굽기 13장에 가셔서 13절입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출애굽기 13장 13절 13. 엑소도스 출애굽기입니다. 13. 속량이란 말과 대속이란 말이 뜻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멘.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크리파이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고 대신 나귀는 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나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은 식용으로 들어가지만은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고 교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아주 요긴한 것이 나귀입니다.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세크리파이스 하시고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왜? 나귀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귀처럼 복음을 짊어지고 먼 이방 땅에 가서 전달을 하는 복음의 전파자, 전도자,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천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여 세례를 주고 다시 파견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요 세크리파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크리파이스를 우리가 입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을 남은 인생 가운데 끝없는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신 다음에 본 동네인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셨다고 하는 것이 39절, 40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